네, 오늘은 예수님 없는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할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뜨거웠던 그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이 미지근해지고 또는 냉랭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오직 성령이라고 외쳤던 우리의 삶이 어느덧 육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뜨거웠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냉랭해지고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된다. 오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뜨거웠던 열정,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니 자꾸만 인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냉랭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로 약속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속초에 있는 그 영동 극동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그 사회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사역을 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사실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전도협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사역에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물질의 어려움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사역을 하다가 보면 사역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사역이 제한되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없는 것이 사역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사역을 끌고 갈 힘이 없어서 일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끌어갈 힘이 없어서 일이 나를 끌고 갈 때 그 무능력하게 마치 그 도수장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그 일 속에 반복되어지는 일 속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가장 사역이 힘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그럼 사역을 끌고 가지 못하고 끌려가는가? 언제 제가 이 사역에 끌려가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경험을 의지할 때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오랜 세월 반복되어지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경험이 쌓이고 또 여러 번 했던 지혜가 쌓이다 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냥 일에 끌려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제가 오늘 제목을 익숙함에 주의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없는 유월절이 그래도 조금 더 낫겠다 생각해서 제목을 정했거든요. 해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때리면 맞아야 했고 그들의 어떤 결정권 하나 없었거든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430년의 시간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9가지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날 밤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고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예요. 이 유월절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430년의 시간이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도 아니에요. 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430년의 종살이를 마침표 찍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어린 양의 피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본질, 마치 찐빵 속에 있는 단팥과 같은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본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없이는 어떤 인생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함에 빠져든 거죠. 정말 이 유월절 가슴 떨리면서 유월절 앞에 있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다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예수가 없는 유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해마다 하다가 보니 하나의 행사가 돼버린 거죠. 본질이 없는 형식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이제 수많은 세월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쩌면 이 예수 없는 유월절인 것처럼 예수 없는 예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채우고 그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월절의 가장 본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주간 내내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유월절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예루살렘의 그 큰 도시에 각 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볼거리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들을 거리가 얼마나 많을 것이고 새로운 것을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했겠어요. 거기에 눈과 귀가 팔리는 거죠. 진짜 이 유월절의 본질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퇴색해지고 희미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에 더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온 동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있었던 이런저런 행사들을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우리의 직분이 또 높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넓어지면서 이런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다양해졌는데 진짜 내 삶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하루길쯤을 돌아왔는데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있었겠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지, 우리 가운데 그냥 함께하고 계시겠지, 막연하게 해마다 익숙함에 젖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도 어딘가 예수가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내 예배는 그래도 특별하겠지,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인 삶에서 무디어지지 않도록,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예수가 없는 유월절이 되지 않도록, 형식만 남아있고 본질이 없는 그런 유월절이 되지 않도록, 그런 우리의 영적 삶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할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쯤을 떠나오고 난 이후에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룻길쯤 떠나와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그나마 복이에요. 그런데 일평생을 신앙생활해 오면서 자신의 그 미지근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이 냉랭해졌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신앙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변질되어졌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루길쯤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하루길쯤 와서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복이죠.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멈추어 서서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깨어서 확인해야 돼요. 가스불 껐나? 우리 주부들은 늘 확인 많이 하잖아요. 집 나올 때 문 제대로 잠겼나? 불은 껐나? 그거 확인하는 것처럼 더 예민하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스불 껐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우리는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루 동안 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우리 손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요 내 손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금방 찾잖아요. 몇 시간이면 찾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동안 예수님을 못 찾아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예요? 어린아이가 어디 갔는지 빤하잖아요. 전화 몇 통화만 딱 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동안 찾았는데 예수님을 못 찾아내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12년 동안 예수님을 자기의 품 안에서 키워내요. 한 지붕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키워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 아이는 예수다.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려요. 마치 그냥 인간적인 내 아들로 점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디 갈 만한 데를 찾아본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품에서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내 인간적인 자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인간의 자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였어요. 근데 그것을 잊고 망각하는 거죠. 자꾸 눈에 보고 귀에 듣고 함께 생활하니까 그냥 인간의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못 찾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착각해요. 자녀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건강도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땅의 것들을 집착하고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자기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얘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12살 해가 될 때까지 자라오고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온 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내 아들을 뛰어넘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인간의 아들로 착각하지 않겠다, 내 아들로 착각하지 않겠다. 예수는 내 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의 마음에 각인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로 마음에 그 말을 두었다, 결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결심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린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것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도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오늘 마음에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심하고 잊어버리고 결심하고 잊어버리는데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다. 다른 것으로는 내 삶이 만족할 수 없다.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마음에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보고 그 예수로 충만하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가 얘야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를 찾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그들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의 왕이세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신과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시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자로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리더십이에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자꾸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게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이었어요.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잖아요.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우리는 발 씻김을 당하고 싶어 하지 발을 씻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명령하고 싶지 순종하고 받드는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는 걸 원치 않아요. 높은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고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고 도저히 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을 몸소 자신의 무릎을 꺾어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때,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때 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리더십,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순종하고 받드셨던 그런 주님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오랜 이 신앙의 생활 속에 우리도 혹시 예수님 없는 유월절처럼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해 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추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 삶 전 영역 속에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리아가 마음에 결심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결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